말씀 전해 주실 강사님은 문병근 선교사님으로 필리핀 선교사이십니다. 생명의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먹을래. 제대로 먹어. 배불러. 먹어, 배불러기는. 거기 깨끗 먹고. 네, 배부르도록 많이 드십시오. 네, 어떻게 여러분 평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잘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네, 잘 들리죠? 예, 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전에 이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리즈로 들었잖아요. 12주 들었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몇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서머리도 해주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 줄기를 잡아주는 그것을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또 이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날도 바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또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본인하고 또 겸사겸사 이렇게 또 준비하고 이렇게 못 잤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1장 1절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이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대로 우리에게 나눠준 그 폼 있죠. 큐티 그 폼에 맞춰 한번 제가 말씀을 여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각자 다 자기에 맞는 묵상을 할 수 있으니까 단 이 매일 성경이 강점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매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모든 본문에서 찾도록 묵상하도록 한 그게 저는 매일 성경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 큐티 이런 책들은 이제 그냥 이제 교훈,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또 우리에게 좋은 그런 명언들,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 이 매일 성경은 자기가 직접 그 본문을 읽으면서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이 저는 단연 정말 큐티 안내서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책이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나 모든 큐티 책은 다 존중하고요. 자기에게 맞는 그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간략히 이제 요약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고 듣고 만진 바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하고 가르쳤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으로 연결되고 나타나야 한다. 죄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오늘 예고한 대로 생명의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제목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착각, 또 하나 제목은 하나님과 사귐이 구원을 보장한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상으로 사람과의 사귐도 중요하다. 나름대로 이 본문의 제목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0개의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다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도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의 이 고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생명의 말씀, 영원 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 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요한일서 당시 수신자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이 개종한 당시에 이 흩어진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소아시아라든가 흩어진 아시아라든가 뭐 에베소, 그 일대에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 수신자였단 말이죠. 그런 수신자들에게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했냐 하면은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헬라어에서 이 말씀은 이 노고스라고 하죠. 노고스. 보통 우리가 이성, 도, 길 이렇게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의 사고 속에 그들은 이 이성을 만물의 도로, 기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 전에,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으로, 노고스로 계셨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라고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당시에 그 수신자들의 그 배경, 그들이 사는 그 배경의 그 문화권, 사상의 문화권을 아주 고려한 청중의 수신자에 적합한 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과 문화와 사상,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풍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2세기에부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그노시티즘,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영혼이 거룩하다는 거죠.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악하다. 물질도 악하다.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로, 그 예수를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신을 통하여 수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요. 그 예수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를 말을 합니다. 그 2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예수. 요한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균형 잡힌 기독론을 가지고 당시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예수, 이 기독론, 이 예수를 끄집어내는가? 당시에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주주의 사상에 기반했다는 거죠. 자, 이 영주주의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영혼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는 단지 이 하늘에 계신 예수, 땅에 있는 예수가 잠깐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잠깐 그 예수가 이제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 질 때 예수는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잠깐 영으로 왔다가 사라진 그 예수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만을 추구해요. 이 영지주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신령한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 더러운 육체, 물질 세계를 부인하고 이제 나중에는 천사 숭배까지 가요. 이 영지주의는 천사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처럼 되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혼이 이건 다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의 철학에 있어서 특히 플라토니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이 영혼 이데아의 세계, 영혼만 이데아의 세계에 머무른다. 우리 육체는 물질 세계, 더러운 것들은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 거짓 철학, 거짓 선생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 그리고 이방신을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이 어린 신자들에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육체는 영지주의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이들이 육체는 더럽다,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탕하고 우리의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신령한 지식, 그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로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의하면 두 가지로 기결돼요. 하나는 그들이 육체의 방탕함으로 가요. 향락을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성적인 부도덕해도 괜찮아요. 그들의 논리라면. 자,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는 우리의 육체가 더럽고 이제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혹사시켜야 돼요. 어떻게 혹사시킵니까? 금욕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과도한 금욕주의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하죠? 우리 육체는 먹을 거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렇죠. 죄를 빼고요. 그런데 과도한 금욕주의는 우리 육체를 혹사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의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 1세기에 바로 복음을 들은 그들이 힘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자,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면 우리 구원이 성립이 안 되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완전 하나님 아니면 완전 사람이어야 돼요. 완전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프리히스토릭,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노고스로 계신 그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야만 한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육신하요? 그 영지주의자처럼 그냥 헛개비로, 이 토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결국은 기독교 이단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독론에서 판가름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이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한 이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한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단은 에비온 학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인성만을 강조해요. 그건 유대교적인 배경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 문서, 이 요한 일서는 두 가지를 겨냥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바로 이방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들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은 부인해요. 왜? 그노시시즘.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만을 강조하면 우리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은 누가 준다고요? 영원하신 그 죄가 없으신,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신 그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된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치우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이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그 신자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미혹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목적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요한이 그러죠. 이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그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빛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도록 그분이 자신을 현현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드러내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속죄,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속량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는 미쁘시고 이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의 인성만을 강조하거나 신성만을 강조한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혹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가 오늘 3절과 4절의 목적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사도들이 이 보고 듣고 만진바된 이 체험한 예수를 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도 요한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진바되고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미혹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과 또 이 사도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로 이 요한 서신을 썼다, 요한 일서를 썼다, 이렇게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편지의 초두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써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카운터의 체험과 삶을 사는가, 또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참 하나님 참 사람, 인성과 인성, 균형 잡힌 기독론,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 체계, 신학 체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 친밀함, 사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이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 사도 요한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만남,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들, 성도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또도 함께 사귐이 있는, 이게 빛이신 하나님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신 교훈을 쭉 적어봤어요. 우리의 믿는 바, 왼쪽이죠.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주체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이 오디언스, 이 수신자의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거죠.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주체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을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부합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 교훈과 깨달음을 갖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 철학, 종교를 압도하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우리는 변증가들이 돼야 된다. 이 복음은 바로 이교도의 철학이나 사상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이 굴복시키는, 상대화시키는 절대적인 복음, 유일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의 이런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세상의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사조를 상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역할을 바로 우리 말씀 맡은 우리들이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대충 할 수 없고, 이 청중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어린 신자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돌아온
그 어린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게서 기독교의 바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들이 처한 상황보다도 더 세상의 물결들이 더 아주 파도가 심합니다. 거짓된 사상, 이념, 그리고 여러 철학들, 또 이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 사조들이, 이단 사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가 변증하고 선포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크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절이죠. 자, 나는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요즘은 복음 아닌 철학, 심리학, 인문학, 역사학의 이 가르침들, 저는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학도 알아야 돼요. 심리학도 알아야 돼요. 인문학도 알아야 돼요. 역사학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주체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철학, 심리학, 인문학,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이 지식을 나열한다든가 이 여러 책들을 섭렵하고 여러 지식의 정보들을 가지고 읽은 책을 가지고 책 뜻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은 끼워 팔기식으로, 뭐 요즘 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인문학을 강조한 시대입니다. 왜? 갈수록 이 기계주의, 과학 문명, 과학주의, 이런 또 AI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각박해져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됨, 좀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이 인문주의, 인문학을 강조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문학 필요합니다. 철학, 역사학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시대에 변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이 메시지, 이 캐리그마요, 이 선포, 우리는 이 선포된 가르침, 선포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을 변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설교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뭐 책을 읽고 와서 좀 유명한 서적을 좀 언급을 하고 막 하고 하면 좀 있어 보이고 들어 보이고 사람이 지식 있게 보이고, 이게 저는 굉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약점인가, 그러면서 명료한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이게 바로 메신저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역할이지, 우리가 책을 여러 권 읽었다고 하는 뭐 지식을 나열하거나 자랑하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커피학, 제가 이 커피학이라고 썼어요. 요즘은 제가 보면 한국 교회에 정말 이 목사님들, 저 이거 나쁘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커피 만드는 기술, 뭐 로스팅이라고 합니까? 커피 내리는 기술, 죄가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오늘날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조차도 커피의 대가들이라 커피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로스팅의 대가들이에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심지어는 이 커피학, 커피 내리는 기술, 근데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다변화된 시대 사조 속에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쉽게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에 서서 그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기독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참된 제자로 가르치고 만드느냐, 여기에 우리의 주된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커피 강자, 집에 가면 커피 만드는 기술, 이 기계들이 다 있어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제자 만드는 데 탁월한 메신저, 탁월한 트레이너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이 코칭, 탁월한 이 멘토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커피 그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 이 만나는 모임마다 주종의 대화가 그 기계에 있냐, 그거 만들 줄 아냐, 커피 내릴 줄 아냐, 구울 줄 아냐, 이런 얘기. 이것도 성도들의 얘기. 또 성도들은 자식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세태를 정말 안타깝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적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도 요한의, 그다음에 나는 제자들이 받은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게 전하는가. 3, 4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가,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했어요. 매우 전인격적이고 매우 입체적인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성육신적 계시의 전달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보고 듣고 만진바된 내가 전한 복음이 단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한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은 철학의 지식이죠. 철학적인 신. 이건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우리의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를 막 만나고 나온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이 뜨거운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생한 예수를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복음 외에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콤한 세상적인 지식 버무려서 주는 것으로 영혼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일수록 강력한 복음이 필요해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지, 결코 세상적인 지식 믹서에서 이거 그들의 영혼 듣기 좋아한 말은 할 수 있어요. 지식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런 지식이 난무하고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 이단 사설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복음에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원색적인 복음, 정말 이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진받은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그 지식적인 예수는 전했지만 구원,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이 은총을 주는 그 예수는 그들은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 사귐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 번영, 출세,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과 비단에 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거하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복음 선포에 말씀 가르침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지 너 축복,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번영의 복음, 이 출세와 성공의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로, 은혜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한 일서의 기록의 목적은
기쁨을 증진시키고 거짓 교훈이 들어온 상황에서 믿음을 강하게 위함에 있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충만한가. 제가 이 서투르고 우리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이상 얼마나 우리가 언어에 뭐 뛰어나겠습니까? 서툴죠. 서툴지만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이들이 감격하고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나도 기뻤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심정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 그가 이 생명의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생명에 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거하게 했을 때 이 복음, 이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일을 행해요?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성도들에게서 그런 자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 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거든요.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죄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6절, 8절, 10절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를 알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육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빛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고.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수신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미혹하는 말이다. 우리가 빛을 받은다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애통해하고 회개한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킨다. 죄를 애통해야 한다.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운다. 이게 바로 빛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다. 빛이 임함으로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온전해요. 자기들은 의로워요. 자기들은 온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요. 무시한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회 안의 성도와의 사귐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빛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나 영주주의자들 너희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2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너희들이 더럽게 여긴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죄할 수 있었다. 십자가에서 대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사귐으로써 그의 생명,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 1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왔는데요. 자, 언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고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고 또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사귀고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우리의 이 행함, 우리의 삶, 우리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얼마나 영지주의들에 대해 가르침이 거짓되고 잘못됐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탄생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구원이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희들 그러면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구원 밖에 있다고 하는 증거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 자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느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냐? 여의 미혹에 빠졌으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미혹받아 가지고 구원 밖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전혀 무관한 자들로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이런 그 수신자들에게 요한은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신앙 체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사도들처럼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진바된 이것은 완전히 그 빛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귄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은 바로 지체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긴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들, 목사들, 지도자들의 가장 큰 이 문제가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를 믿고 빛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작은 죄도 애통해야 하고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이 좋은 새벽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보여주신 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 하나됨을 깨는 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으심을 부인한 자들하고, 이것은 당을 짓는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선교사의 세계도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자기들의 입맛 다시는 대로 이익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마음도 찢고 나누고 찢고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행위는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증거라고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 우리를 씻었다고 말합니까? 7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고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비로소 너희들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까 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두렵고 떨리는 구원관, 이게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아래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지체들과 깊은 사귐 안에 하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 인도 제가 잘 모르는데 기도 인도 하면 예. 되나요? 할렐루야. 오상훈 선교사님이 예, 기도해 반갑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귐을 위해서 임마누엘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오늘 본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들은 바대로 본 대로 또한 우리가 만지고 사귐 펠로십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나의 간증을 우리의 전하는 복음 속에서 녹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적용하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 아버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시고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주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도 요한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깊게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이여 그 사귐 속에서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가 서로 사귀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신앙체계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고 주체이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바르게 선포하고 태어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안에 거하는 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귐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고 작은 죄라도 예통해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림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에 동의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까지 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곳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1번, 2번, 3번을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오는 곳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복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도덕사 사례가 지난해 생겼더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애로운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교회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만큼 낙심한 자들을 돌보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복을 얻은 자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쿠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난의 심화로 역대 최다 이론이 복음을 던지는 이 쿠바에 아버지 하나님 엑소더스 행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미래와 평안을 주옵소서. 고령화 사회의 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나라의 장래를 꿈꿀 수 없는 아버지 저 쿠바 땅에 백성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양관에 부딪힌 쿠바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돌아보게 하사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과 필요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쿠바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쿠바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저 쿠바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선교국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2번과 3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보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 조국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경이 필리핀 그리고 네팔과 카자흐스탄과 아버지 캄보디아 중국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여 사역하는 곳곳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와 성교하여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조국과 우리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 동족 간에 또 또한 일본과 북한 간의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일본이 하나님의 우리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과 전쟁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여 이런 말을 흘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어떻게든지 주님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일본이 그런 만든된 아버지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추운 겨울에 북한의 식량과 난방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나님이여 저 우리 북한 모두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전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정치 안정과 국민 통합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연말에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준비되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찬양 중에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상도를 다닌 주일 학교를 살려주시고 호응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포항에서 기도하며 구원하고 있는 파송교회 형제姊妹주 안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선교에 동역하는 후원교회가 성장하고 후원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생업과 산업과 사업의 도움을 자녀들의 직장의 문 창문을 열어주시고 후원자들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전방의 제 선교사들과 후방의 후원자들 또 속이 평강 은혜의 소식이 서로 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놓고 오늘도 우리에서 후원하는 모든 사람. 네 번째로 선교 일반 및 국제 선교 동향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내서 헌신한다면은 이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룰 텐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귐이 없는 것 용서하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2번과 3번에 있는 우리가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198개국 2만 교회 양천대교회 한국가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은혜, 평안, 건강, 재정, 성령충만 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정을 치유하시고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과 진리로 도와서 방황하는 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 세대와 다른 것들의 아픔을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몸과 명예와 세속적인 정보와 욕망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가서 전도하고 제사하는 것을 하는 충성하여 우리 당대 세계 복음화의 꿈을 함께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약과 혈당과 유명한 암시대가 고심을 주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마약과 생명을 융합어진 부작용에 범사를 앓고 있는 제자들과 육체의 일의 끝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정과 형상을 찾아 올려드는 인파를 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육체의 원함을 거스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하여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인맥과 경험의 종로로 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의 지혜에서 돌이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니세프에서 예배 내전으로 해 최악의 인도주의 교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8년간의 내전으로 생활 기반이 생명을 유혹받는 저 예멘 주민과 어린이를 돌봐주시옵소서. 선교 예배를 부모가 그치게 하옵소서. 정부와 방문을 격분하게 하여 죄의 오류에 가두고 수많은 이의 생명을 빼앗기는 사탄의 관계를 소멸하사 하나님 아버지 제약의 기회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제약의 유기를 겪는 하나님의 저 예멘 땅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교회가 기도하여 가난한 자들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열방과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난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인트 루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 몽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트남 몽족에 대한 기본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많은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이 세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명목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00여개의 작은 성전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교단을 초월한 연합들이 지속되게 하소서. 2021년
풍파로 인한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도록 주여 센트 비세트 그레나디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용과 번거가가 필수되게 하옵소서. 세인트 루시아를 위하여 세인트 루시아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케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국상의 가톨릭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생아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귀한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인트 루시아의 지도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인트 루시아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베트남 부흥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 14만 5천 주요 베트남 부흥족 공동 가운데 소수의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한 가족에서 다음 가족으로 주의 전파되어 그들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 공동체가 점점 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족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흥족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문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안 되게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 선교사와 MK들을 위한 긴급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해외 많은 나라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보시면서 우리가 집중 하나님의 놀란 응답과 치료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들의 고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인도 성교사를 위한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동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분들을 연락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그들을 토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한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 우리는 도울 수 없고 주여 그들을 고칠 수 없지만은 무소부대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피묻은 십자가 손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광선 주여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성교제로 복귀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 영유경 선교사님 주여 병원 입원 요도를 떴지만 아직 수술을 시도 못하고 있는데 수술과 치유 회복을 주옵소서. 4대 위전 선교사 오른쪽 눈이 회복되고 언어가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필리핀 박정희 선교사 수술할 수 정도로 전이된 유방암 식당암 비결적인 치유를 주옵소서. 터키 최강민 선교사 언어신경 회복 온전한 치유 주옵소서. 이기영 선교사 온몸에 퍼져나가는 기적적인 소생을 주셔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박규식 선교사 28번 항암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권음수 선교사 항암약이 잘 몸에 맞아 치료를 주시고 파라과이 가능한 선교사 사발고 수로감을 치료해주는 이수 선교사 그 증민경 선교사 부부를 불쌍히 여주시고 부부를 나란히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여 가테말라 이종호 선교사 폐경을 주시고 장인수 선교사 하왈정모 수암을 치료해주시고 김영수 선교사 김영화 폐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김영수 선교사 항암 온전한 치료를 주시고 항해를 신지역 4명의 선교사의 부지성 강국에 잘 해결되게 하시고 몽골 태무의 김민수 선교사 병원 마물공사 되게 하시고 유중한 안전 선교사 불중 없게 하여 주시고 최창원 선교사 마니라 신학교와 주요 학교문제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국의 김민수 선교사 신혈관계 한장에 건강히 앉으시라 건강히 모시켜주시고 미국의 박교 목사 교수님들 내년 2월 주요 신학교 선교
문병금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새벽 기도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고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동료 선교사들 주님 확인해 보니 지금도 아팠습니다. 더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놨던 우리 동료 선교사들, 주님, 이들 하나님이 다 주님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여 다시 한번 영혼 불태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과 그곳을 향하여 갸대했던 기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로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모든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바른 복음 담대히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만에 거하고 성도들과의 사귐만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문병근 선교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김영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특별 광고나 좋은 강사 추천 환영합니다. 주변 선교사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 참여 권장합니다. 기도 제목 신청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시면 교재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회를 마친 후 잠시 강사님과 인사와 친교 후 개인 기도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맡으신 분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리 안 나와요. 문병근 목사님. 네. 그럼 제가 축도도 소리가 안 들렸습니까? 아니, 나왔어. 아, 나왔어요. 예. 축도는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무트를 누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주의를 잘 보내셨고요. 네.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네. 기도에 인도하랴, 또 말씀 준비하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 새벽 기도를 잘 인도해 주시고 유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순서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긴장되니까 아예 지금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한숨 자고 얼굴이 있습니다. 부었다. 얼굴이 부었어. 네. 피곤하시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또 이교석 목사님도 늘 이렇게 지켜주셔서 힘이 되고 네,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저희 기도에 오 그루터기가 목사, 되어주셔서 오영호 감사드립니다. 목사가 네.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네. 이 막 기침이 폐렴 걸린 왜? 사람처럼 감기가 한 열흘 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냥 한 10시간씩 막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음. 코로나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가래가 심해가지고 아유 그래서 이따 우리 기도 효성 좀 목사님 부탁드리려고 노하우를 했어요.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교지에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시니어 분들이 더 노하우가 많을 줄 믿습니다. 상담하셔서. 예. 지난해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알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쓰러져 있고 열나고 기간이 오래 가는데 10일 정도면은 너무 지치겠다. 날씨도 그런데다가. 예,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아이고 주여. 왕쾌되면은 폐렴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폐렴 주사. 아, 꼭 아 맞춰야 돼요. 빨리 처리 빨리 하셔야 돼. 그럼 지금 기침하고 있는데 가서 맞춰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나선 다음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호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최영태 목사님께서 오늘 그 한번 업데이트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래야 내일 돼. 기도 제목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네, 우리 그럼- 합심 기도할 네, 때에 예, 그렇게 우리 오영호 하시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나누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그 긴급 기도 요청 있으신 분들 요청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영호 목사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기도 자 요청하실 분들.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오영호 목사님 지금 한 10일 정도 계속되는 이 기침 감기 다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고 아멘. 이 폐렴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개인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자경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우리 오영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영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11일째 주여 기침 감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침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영호 목사님 그 기침은 멈출지어다. 일 동안 계속되는 기침은 멈출지어다. 바이러스 성령의 불로 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주여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영호 목사님 주님 아버지 주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침이 주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영호 목사님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하나님이여 폐를 지켜주시고 주여 염증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채우셔서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폐렴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고 기침 폭감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기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 가정의 소원, 사역지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주여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셨으고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기도할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경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이 일어나고 주여 온수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축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 새벽기도 어떻게 섬겼고 주님이 아십니다. 힘을 갖게 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결단하는 시간 가져서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아버지 예수님 앞에 하시고 정말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